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긴 연휴였지요.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또 다른 사람들은 해외로,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꿀 같은 휴식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올 봄부터 여름까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니 추석 명절에는 한 해의 농사가 조금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 조금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귀한 쉼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쉼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쉼이 필요하지요. 또한 기계도 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땅도 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1년 혹은 몇 개월씩 묵혀두기도 하지요. 이렇게 쉼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무거운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께 지고 가면 주님이 왠지 그 짐을 싹 없애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미지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라는 찬송가 가사와 철로 역정에서 온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이 한 손에는 책 한 권, 또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울타리를 지나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의 등에 있던 짐이 풀려서 언덕 밑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 떨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지겨웠던, 그 무겁던 짐이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미지를 통한 말씀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물론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가 벗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이들을 부르시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장에는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주님은 오늘 본문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이 70인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이 돌아왔을 때 감사의 기도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주님이 부르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단순하게 삶의 고민이 많다거나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지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이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낙심하여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부르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한 번 낙담했거나 또는 한 번 지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지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낙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낙심해 있고 슬퍼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한 친구에게 참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가자 떡볶이도 사주고 순대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저희 친척도 저희 가정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큰 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참석했는데요. 제사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작은 할아버지, 큰 아버지, 고모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데 힘드시지 않냐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조상도 없냐며 호로 자식이라고 혼을 내시는 작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었던지 명절이나 제삿날이 다가오면 큰집 가기가 좀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은 참 고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참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면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겠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묵묵히 오랜 세월을 버티고 버텼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전도대회를 하는데 성도님들,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모 교회에서는 한 사람당 몇 명, 구역당 몇 명, 교구당 몇 명 이렇게 할당을 한다고도 합니다. 마치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걱정되고 두렵고 부담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기대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나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 복음 증거와 부담감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상한 마음, 지친 몸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이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실족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께 가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처럼 짐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될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지고 가겠다거나 짐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 무엇인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또는 다른 부담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으십니까? 멍에는 예수님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 두 마리의 짐승의 어깨에 올려놓고 하나로 연결해서 수레를 끌 수 있게 하거나 짐을 지우게 하거나 밭을 갈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이미지 사진에 있는 이 멍의 그림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숙련된 소가 어린 소를 가르치고 리드하면서 함께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물론 힘은 숙련된 소가 더 많이 쓰겠지요. 그러나 함께 멍에를 맨 어린 소도 그 길을 따라가며 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끌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 동의 없이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그 멍에를 홀로 지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멍에를 지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멍에 없이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멍에를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과 그분의 삶을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는,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분명 은혜입니다. 예전 설교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를 찾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을 그치게 만들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브엘세바로 도망쳐서 광야로 가게 되지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은 엘리야는 다시 누웠지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쉼이었고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그 쉼과 위로에 힘입어 자신의 갈 길을 다시 걸어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지친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꼈던 이들을 주님은 부르셨고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일어서서 복음 증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금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행군을 하면
50분 걷고 10분 휴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계가 이상한 건지 행군할 때는 그렇게 더디게 가던 시간이 쉴 때는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던지요. 그런데 쉬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 쉼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엄산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라고 불리는 박지성 선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축구가 힘들어요? 육아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육아가 힘들더랍니다. 왜 그래요? 라는 질문에 육아는 하프타임이 없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쉼은 필요합니다. 육체의 쉼도 필요하고 마음의 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쉼은 다른 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칠 때, 사람들의 변화가 없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갈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쉼은 멍에를 벗겨주시거나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와 함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수요 예배가 끝나면 아마 또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신하고 비난하며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그들이 내 가족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